50장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이제 저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50장. 20절까지만, 20절인가요? 예, 20절까지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분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힘없이 분파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대륙이 수출당하며 그로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출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그쪽에서 나와서 불을 서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또 기득하며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왜 하나님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부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니라. 제 백성은 잃어버린 양 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젖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부딪히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병도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한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부르며 분마같이 우는가.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들의 낳은 자가 추억을 당하리라. 보라 누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대륙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님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은 돌러 대열을 버리고 칼을 던지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오소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리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사기하는 자와 수습대의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7절부터 다 같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깎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수리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쳐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50장도 전형적으로 카리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 부분이에요. 지금 읽은 부분이 이 개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에 대한 개요 부분이에요. 바벨론 심판이 유독 긴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애언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지금까지 읽은 여기에서는 이제 개요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방향성, 그러니까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개요가
개요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냥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 개요에서 뭐가 나와요? 그 작가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방향성.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지, 그러니까 뭐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향성. 나 이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그 이정표를 제시하는 부분이 개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람 심판,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큰 뭐 바벨론 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되기 때문에 엘람 이란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엘람 심판, 이란에 대한 심판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담을 하면, 제가 저기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가 뭐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적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제가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그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무슨 전직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정말 놀라 자빠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놀라 자빠질 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소름이 돋아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요즘은 하도 뭐 가짜뉴스도 많고, 그죠? AI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한 그 영상도 있던데, 그게 뭐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건지 아니면 조작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총리에 출마한답니다. 전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총리에 출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말이 되는 게요, 엄청나게 말이 되는 게, 그 트럼프가 전직이었어. 재직 시절 때, 그죠? 먼저 대통령 때, 그죠? 바이든 이전에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아무도 못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테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랬나 보지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하늘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에 트럼프 재직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트럼프 대형 사진 깃발, 트럼프 사진 들어간 깃발마다 거리는 거리마다 다 도배가 되고, 트럼프를 완전히 왕처럼 진짜 우리의 호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럴 정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막 트럼프 기념 동전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뭐 진짜 다윗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적을 봤을 때 트럼프 이거 너무, 그죠? 뭐 간단합니다. 국적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뭐 트럼프 같은 사람 국적 바꿔서, 그죠? 그런데 그 트럼프 딸이 누구예요? 이방카죠? 걔도 유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지각이 있는 어떤 그런 설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삼았었어요. 이거 개종 배교하나? 트럼프가 그때도 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죠? 예,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뜬 소문이 아니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스라엘 총리, 지금 뭐 지지도가 트럼프 자기가 말해요. 자기 입으로 그 인터뷰하는 게 99%예요, 99%. 트럼프가 유대인 총리로 출마를 하게 되면 유대인 사람들 99%가 찍겠다. 그거 당선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에 당선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10중 8구, 뭐 100%는 없는 거니까 10중 8구 그 사람이 최종적인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 그 적그리스도,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맞을 겁니다. 트럼프는 여러분 뭐 사자의 입을 가졌다 하지만 뭐 독재자들도 그렇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다 사자의 입을 가졌어요. 다 말 거칠게 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뭐 엄청나게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는 여러분 보기와는 달리 이 사람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막 하려고 그러죠. 그죠? 전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간 왕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개 상황은 뻔해요. 이 사람 전쟁 안 할 겁니다. 전쟁 안 하고 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도 평화 조약 맺을 거고 사우디 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도 전부 다 평화조약을 맺을 거예요. 그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7년간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상징수일 수는 있어요. 상징수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돼서 자기가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뭘 가져다 주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에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 총리가 돼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유대인이 원했던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 평화를 가져오는 왕, 메시아.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이 땅의 왕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 평화를 가져오는, 자기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뭐 지금까지 나라가 생긴 이후로 뭐 예전에도 그랬고 계속 전쟁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보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때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할 일 안 하고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 낳을 사람은 애 낳으시고 다 그거는 것도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이제 뭐 정말로 오실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있을래. 기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교회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만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도 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정상적으로 그죠? 정상적으로 사는 뭐 어디 저 남미의 어느 저기 뭐 무슨 이상한 단체 마냥 신부복 입고 예수님 오실 때 됐다고 신부복 입고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 내가 해야 될 것들 다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게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적이에요. 너무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지금.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 같은 얘기입니다.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에 함락되고. 자, 제가 여기서 계획의 분명히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라고 그랬죠. 깃발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방향성, 목표, 목적, 그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에서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라 쓰고 읽기는 세상으로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빗대서 이렇게 성인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항상 그렇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항상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치거나 하실 때 이런 우상을 빗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때도 그 10개의 어떤 그 재앙도 그 나일강 주변에서 이집트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다 우상들이죠. 예, 왜냐면 그들이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원수. 그들을 섬기느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죠? 이란이죠,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그다드 아시죠? 바그다드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 바그다드. 그죠? 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가 걸프잖아요. 지금 여기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여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사우디고, 그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라크가 있고, 여기가 이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요르단 있고, 시리아 있고, 어쩌고. 여기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전쟁 나가지고. 그죠? 예, 요쪽 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고, 요 위에 터키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이라크 북쪽, 이제 쿠웨이트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거 성경에선 바사라 그러거든요. 그죠? 메대 바사인데 나중에 이 바사가 커지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돼요. 메대 바사 제국이 이제 이게 바벨론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동쪽입니다. 사실은. 약간 북동쪽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북쪽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이 얘기는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빗댄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거는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북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북쪽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쪽이라 해서 북북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북쪽, 우주를 지나서, 그죠? 그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라는 거, 이중적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부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요죠. 이게 여기까지가. 그죠? 8절이 가장 방향성.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요거죠. 딱 요겁니다. 그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죠? 그 목자들이 당연히 잃어버린 양떼죠. 그죠? 잃어버린 양떼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떼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스라엘을 버렸다기보단 그 양떼들이 제 멋대로 간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과 또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게 해서, 그죠? 딴 길로 가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이게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성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산에서 우상숭배가 그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뭐라고?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앞에 여기 간판에도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한테 이해, 이 뜻이 아니요. 이 뜻으로, 심지어 이 뜻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길을 잃고 산에서 헤매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굶주리고, 그죠? 추위에 떨고, 그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지? 여기저기 뭐 모르는 길을 가니까 여기저기 몸에 상처도 날 거고, 그죠? 힘들고 괴롭고, 그죠?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면 너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 상처를 입는다. 그걸 모른다,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마다 그 영혼이 상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그야말로 고단한 삶을. 그래서 쉴 곳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쉬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참쉼, 그죠? 휴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했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늑대를 만나면 뭐 삼켜지게 되겠고, 그죠? 그런 거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정선 같이 하라. 왜 그래요? 왜 나오라 그래요? 이거는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뭐냐면 결국 심판의 땅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두고 하나님이 그 땅을 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오라, 피하라, 그죠? 롯처럼, 그죠?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그죠? 조금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니까 천사가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가자.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다 그런 게 휴거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빼내고서야 그 땅을 치는 거지, 그 있는 데를 같이 치면, 어쨌든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하시라.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빗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바벨론이 약탈을 하던 자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력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3차 침공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죠? 뭐 금으로 된 잔이라든지 뭐 촛대라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성전에 바쳤던 그런 하나님의,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죠. 이런 걸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노력해 갔다, 느부갓네살이. 그죠?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 어머니라는 거는 이게 진짜 그들의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얘기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 그죠? 너희가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 갔으니 너희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 땅이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문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며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죠?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돼 있죠. 그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많은 상인들과 무역하던 자들이 다 탄식하고 어찌하여 저 성이 무너졌는고 하면서 그죠? 예, 그런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불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남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예.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래요. 예. 그만큼 심판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도 뭐 하루아침에 망했다 그러는데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루아침에 망했다, 뭐 1시간에 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급작스럽고 굉장히 순식간에 그죠?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복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내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낮은 술 잡은 자가 바벨론에서 끊어지리라. 예. 농사 짓는 자들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무서워 두어야 각기 동족에게로 돌이키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예, 각기 그러니까 표원 포로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런 자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이 망해가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부터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고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이 아수르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우리 저기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그 이사야서에서 그죠? 예, 아수르에 의해서 BC 기원전 주전 722년에 망했고 주전 586년에 이 밑에 남유다가 망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왕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죠? 아수르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다가 버리시고 바벨론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또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결국엔 마지막 그 성전까지 다 파헤치는 그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그 말씀을 응하려고 그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까지 다 그 연결이 됐죠. 이게 다니엘이 다 꿈을 꾼 겁니다, 이거. 그죠? 다니엘이 다 꿈을 꾼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리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게 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뭐라 그래 있어요 여기?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뭘 위해서? 왜 용서합니까? 이스라엘을 회개도 안 하는데 제대로 된 회개도 안 하는 이스라엘을 왜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예? 왜 용서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나요? 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십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 그죠? 정말 하나님의 벗들, 그죠? 벗.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죠? 예, 그런 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당신의 뭐가 있어요? 체면이 있죠. 체면. 그죠?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약속을 다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뭘 잘하고 엄청나게 뭐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요셉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시면 없는 겁니다.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근데 내가 진짜 죄가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서 뭐 티 하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뭐예요? 약속,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슨 뭐가 되고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에서 열까지, 그죠? 요거 이제 요것만 얘기할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보세요. 에레미야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이제 엘람에 대한 심판 이후에 바벨론 심판이 바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음에 52절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성전이 헐리고 결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심판 이때 당시에는 아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본격적으로 3차 포로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 않았을 때 이 예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에 온전히 다 끌려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부만 끌려갔을 때 요때 예언이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사실은 끝에 나와야 되는 거죠. 맨 끝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제3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제3차 침공을 하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죽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죽기 직전에 이 예언을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셨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이거 성경 읽는 분들 이거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미리 주셨느냐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이거를 정말 잘 알아셔야 돼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담대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째는 에레미야요. 뭐 에레미야만 신실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 없는 그죠? 우리처럼 그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그래도 일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공표됐거든요. 지금 이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게 공표된 거예요. 공표되고 이거 유프라테 강에 버려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버려져서 공표된 두루마기가 가라앉았죠. 이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을 거라고 하는 그 상징적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에레미야가 크게 읽고 그 강에 던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포로될 자들, 끌려갈 자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앞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끌려가지만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고 너희를 끌어갔던 자들을 다 멸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주심으로써 포로에 끌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포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그죠? 계시록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 우리 알아요, 몰라요? 미리 주셨죠? 지금 멸망당했어요, 우리? 7년 대환란 왔습니까? 안 왔잖아. 근데 미리 알죠, 우리가. 미리 여러분에게 가리키죠? 그죠? 미리 말씀하셨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거니까 세상은 이렇게 망할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무슨 지진, 역병, 별의별 소문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 믿음을 지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환난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
그지? 회복시킬 거고, 그죠? 예. 그 나를 괴롭게 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떤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미리 주시는 겁니다. 믿을 자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그죠?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할 때, 거기에 뭐 술 취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행한 자, 뭐 다 거짓말한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도 있죠, 거기에 분명히.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을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 막 이제 환란이 벌어지고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막 뭐 이 별의별 이런 일 막 이런 예레미야가 좀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면 두려워 떤단 말이야.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다는 건 뭘 뜻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창피하고 두려워서 숨었죠? 이렇게 숨으면 이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으면 끝나는 거야.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렇다고 그래서 뭐 염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창피하고 뭐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못 나오고 막 교회도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뭐예요? 염치 불구하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해.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환란도 마찬가지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숨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죠?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생긴 게 틀려. 막 굉장히 아름답고 막 날개도 일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틀려. 무서워. 그러니까 막 도망가. 천사가 야 가자, 예수님이 부르신다, 가자. 그러는데 싫어요, 나 갈래. 그건 못 받는 거야.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맨 먼저 하는 말이 그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로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야, 사람이야.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올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너무나 나는 복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마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구원받는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거는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다 하시고 그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전도할 거 다 하시고 기도할 거 다 하시고 그죠?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시고 그죠? 또 집안에서 뭐 할 거 다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이제 기름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담대히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